금요 기도에 이제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좀 타이틀을 가지고 같이 또 세상 이야기도 좀 나누면서 또 기도를 또 하게 되기를 이렇게 원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지 보십시오. 자, 영국 이제 제가 계속해서 CBDC를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이것이 미래에 우리 기독교인의 삶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CBDC가 지금 인도에서 18개국의 나라와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것이 CBDC니까 디지털 화폐니까 지금 이미 논의가 되고 이렇게 했어요. 도대체 왜 논의를 하지?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를 하면 되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달러가 부족한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부족해서 인도의 제품을 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나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거래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가 없어도 그 나라에 비축이 되지 않았어도 인도 제품을 마음껏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냐면요. 상품을 팔고 자기 제품을 더 팔아야 되는 그것 때문에 그냥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인도가 CBDC로 18개국과 지금 논의한다라는 것은 아주 빠른 엄청난 진전입니다. 여러분 이미 인도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작년 11월에 시제품을 출시한 이 상태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지금 CBDC 루피죠. 인도 화폐는 루피라고 그러죠. 루피가 시범 운영이 진행이 잘 되고 있고 벌써 소매니까 일반 국민들이 100만 명이나 지금 사용을 해서 테스트가 지금 계속이 되고 있다고 이 기사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이미 인도 중앙은행 총재는 지금 말하는 거예요. CBDC가 미래의 화폐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인도는 워낙에 큰 나라고 또 이렇게 소국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 많이 거래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뭔가 이렇게 CBDC로 하려고 하는 디지털 화폐로 인도 루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미국 달러, 디지털 달러는 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여기서 지금 인도가 막 차고 나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요즘에 어떻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시크릿 인베이전이라는 마블 영화가 이렇게 나왔는데 처음에 시작할 인트로 영상 누가 만들어요? 누가 만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누가 만들어 버려요? AI가. 이 엄청난 영화인데 거기 인트로 영상을 사람이 만들어야죠. 원래는 아티스트들이 지금까지 만들었었는데 아티스트들이 아니고 누가 만들어 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에 딱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 보시면 나중에 보시게 되면 아직 저도 이 오픈했나 모르겠는데 마블에서 이것을 AI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진전이 빠르죠. 더 빠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생성 AI가 만든 영화가 이제 나옵니다. 이 광고 영상을 내가 봤는데 엄청 잘 만들었어요. 100% 생성 AI로 제작된 영화. 그거를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상영한다. 영화 산업의 대표녀. 지금은 감독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찍고 편집해서 하고 하는 게 막 1년 걸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도 이제 한계는 있겠죠. 이제 처음 나온 거니까. 그렇긴 한데 이만큼 이 AI로 인한 이 사회, 이 각 분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이 분야에 지금 이 AI가 너무 그냥 빨리 그래서 영화를 AI가 만들어버릴 정도로 시대가 빨리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이것을 적용하면 뒤처지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 지금 저거를 적용하려고 왜? 뒤처지면 큰일 나니까. 왜? 자기 상품 안 팔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회사 망하는 거니까. 이 로봇도 점점 발전합니다. 이걸 왜 특이해가지고,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이렇게 바퀴가 달렸으니까 굴러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줄 알았더니, 어떻게 돼요? 바퀴가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날라요.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미국에서는요, 캘리포니아에서 무슨 일이 신고가 딱 어디 주에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가 먼저 갈까요? 네, 지금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먼저 날아갈까요? 경찰이 먼저 출동 안 합니다. 뭐가 날아가요? 이게 날아가요. 놀라운 거는 그 광고 영상을 보면 이 자체가 사람이 있고 문이 잠겨 있고 창문이 있잖아요. 이 자체가 창문을 깨버려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그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는 거죠. 드론이 그냥 날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신고가 들어오면 먼저 이것이 떠요. 다 가서 보고 그리고 심지어 창문까지 뚫고 가요. 이게 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이제 또 이거는 또 발전인 거죠. 그냥 굴러다니는 AI도 뭐 이제 로봇가 서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체적으로 날아가기까지. 그만큼 기술이 빨리 움직인다는 거죠. 빠르다는 거죠. 자,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AI가 막 별의별 군데 적용이 되는데 미국에 지금 한 소매점에 설치된 겁니다. 실제로 설치된 거예요. 인공지능이 점도 봐준다고 AI 도입한 점성술 기계가 설치가 됐어요. 설명 읽어보면 점성술의 또 챗 GPT 3 버전입니다. 네, 3버전하고 챗 GPT하고 또 그 3버전 있죠? 그거하고 그걸로 같이 한 점성술 기계입니다. 그걸 접목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 만날 필요 없다. 이제는 그냥 돈만 쭉 집어넣으면 뭐 해주면 그냥 이것이 AI가 훑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AI가 지금 모든 분야에 지금 뭐가 있어요? 저기 왜 인간이 한계 내가 만든 게 전보러 가는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체계의 지식이 다 들어가 있는 몇 년 전까지 지식이 다 들어가 있는 그거를 그래도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하나같이 지금 다들 자기 분야에 그거 지금까지 뭔가 막혔어요. 왜? 자기가 가진 지식 가지고 그걸 또 박사학위를 따고 그래서 그 안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이놈은 뭐예요? 이미 다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외에 수많은 박사들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만 내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새로운 것이 금방 만들어져요. 이러니 뭐 이렇게 그런 건 이제 활용이죠, 활용. 활용을 누가 더 빨리빨리 하고 잘 적용하느냐 이런 이슈가 이 세상에 있는데 너무 빨라서 그런 거예요. 너무 빨라서 별별 곳에 다 이것이 적용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이런 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텍사스에 한 교회 구내에 발견된 악마의 조각상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텍사스의 한 교회에 이렇게입니다. 교회가 이제 있는데 교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게 뭐 같아요? 그냥 신은 뭐죠? 정자라고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교회가 있고 정자 있으니까 그동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쉬고 했죠. 근데 어쩌면 일주일 전에 뭐 교회에 큰 일이 있었어요. 안 좋은 일이. 그리고 나서 여기 정자에 있다가 뭘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정자 위쪽에다가 누가 교회에다 저주를 걸려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뭐 악마가 칼을 들고 있던 그 형상 그거를 저 기퉁에다가 넣어놨어요. 누가 의도적으로 넣어놓은 거겠죠. 이 교회를 뭐 하고 싶어서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겠죠. 정말 이 땅에 교회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저것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일주일 전에 교회에 큰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까지 교회 하는 동안 이런 일이 없었다. 근데 이거 뭐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발견하고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깨 부수는 그런
건데 그 일주일 전에 일이 뭐냐? 교회 금고가 털린 거예요. 중요한 서류도 털리고. 그럼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런 일이 그동안에 없었는데 갑자기 막 금고가 털리고 중요한 서류도 이렇게 없어지고 가지고 나간 거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저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끊임없이 뭔가 이 악한 이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는, 영적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런 일이 없었고, 그런데 교회 갑자기 지금 돈이 지금 금고가 털렸으니까 그 돈으로 그동안에 하고 있던 노숙자 사역, 뭐 도와주는 거, 이거 했는데, 이제는 뭐 한다? 저기를 해야 돼. 보안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사역에 그 많은 귀한 사역들을 많이 하는 그 돈 가지고 이제 보안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예수 믿었다고 안전하다고 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된 이후부터는 늘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일이 교회가 일어나더니 알고 봤더니 뭐 그 조그맣게 해서 누가 자꾸 교회에 저주를 걸려고 하나? 이런 생각들이 절로 이렇게 들어서 완전히 파괴하는. 그래서 성경은요, 마귀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대적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영상 보면 막 깨부수는 거를. 그러니까 절대 타협해야 될 게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게 이렇게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뭐 좋은 소리 들린다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죠. 교회도 끊임없이 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고민해서 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맞다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살아야 됩니다. 심플하게.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잘 왔는데 어느 순간 또 저런 공격을 이렇게 받고 또 발견하고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기도하는 이 일들. 미국의 한 교회가 최근에 경험한 그런 어떤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국 성공회는 너무 교회가 많이 줄으니까 이제 지금까지 방침은 뭐죠? 두 교회가 있으면 한쪽에는 사람이 너무 없고 이쪽에 좀 있다. 그럼 이쪽으로 보내고 이거를 파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매매를 하지 말고 좀 임대를 해자. 뭐 다른 단체든지 기독교 단체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임대를 해가지고 혹시 나중에 또 부흥하면 우리가 또 그것도 이렇게 쓸 수 있고. 교회가 너무 급증하니까 영국은 국교니까 영국 성공회가 영국 인구가 얼마나 이렇게 많습니까? 10년 새에 너무 많이 급감을 해가지고 중간에 또 코로나도 있었죠. 2013년도에 이 주일 출석이 100만 명이라는 게 이게 실제로 맞는지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100만 명 너무 적잖아요. 영국 인구가 몇 명인데. 2019년도에 2013년도에 100만 명, 2019년도는 또 85만 명. 2020년 작년 10월 기준으로는 또 18%로 또 줄었어. 81% 수준. 도대체 몇 명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 큰 인도, 영국이. 주일 출석. 교회는 2010년, 2019년 400개 문 닫고 423개. 1980년이니까 한 30년 됐죠. 지금까지 30년 동안 1000개 교회가 이제 성공회겠죠. 성공회 교회가 이렇게 문 닫고 지금 15,000개가 운영 중이고 기독교 인구도 계속해서 줄고 뭐 기독교 인구를 이렇게 줄었어도 지금 많이 줄었는데도 뭐 실질적으로 교회 가는 인원은 또 얼마 안 되잖아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지 교회는 또 안 가죠. 가는 인원은 얼마 이렇게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러면 이제 뭐 그동안에 예수 믿어서 다 46%가 다 교회고 몇 프로만 지금 교회 나가는데 그럼 안 나가도 뭐 구원받고 교회 신앙생활 안 해도 다 구원받고 그런 건가요? 그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설명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영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현실.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계속 팔지만 말고 임대를 다른 데서 줘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하는 거죠. 왜 교회는 너무 급감하니까 계속 문을 안 닫, 유지하는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문을 안 닫을 수는 없고 통폐합을 하면 해왔는데 또 다르게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아이디어. 그렇다고 해서 뭐 답이 있겠습니까? 답은 없죠.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영국 성공의 사제입니다. 계좌가 트랜스젠더 비판했다고 계좌가 해지되어 버렸어요.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이제 뉴스가 계속 나오죠. 전에는 한 기관에 기독교 기관을 해지당했고 이제 이번에는 사제 개인이 이슈는 트랜스젠더입니다. 요크셔 빌드 소사이어티 여기 기업을 이렇게 이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를 되게 옹호를 했나 봐요. 그것을 이제 비판한 거죠, 이 사제. 자기가 목회자로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그 생각이 있을 것이고 비판을 했나 봐요. 그런데 17년 만인데 자기 계좌를 인터넷 계좌를 해지시켜 버렸어요. 자기네들은 옹호하는데 기업이에요. 너무 비판한다고 영국 사제의 것을 자기네들이 뭐 그냥 해버린 거예요. 해지를. 말도 없이. 이런 걸 보면은 지금 6월 달에 우리 성수자의 달 이거 또 이슈가 있었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그 기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제든지 그 기업이 원하는 그 이념이라든가 그 방향이 안 맞으면 이게 무슨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하는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이렇게 있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경제적인 것을 딱 닫아버리면 이게 문제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다르고 뭐하고 싸움으로 끝나면 되는데 내가 돈이 거래가 안 되는 걸 막아버리면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먹고 살고 생존하고 문제가 관련이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것이 지금 예수 믿는 교회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렇게요. 있죠. 중국 가정교회 부부가 벌금형을 이렇게 받았는데 중국은 워낙 기독교 박해가 심한 나라고 100년 된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거기에 이제 목회자인데 벌금을 또 때렸어요. 2배로. 2019년도에는 예배 금지도 하고 벌금 이렇게 냈는데 이제 또 2배로 더 때렸어요. 그러면 뭐 하려고 합니까? 경찰 투입해가지고 교회 다 보위하고 교인들 계속 감시하고 교회 결국 해체하려고. 자녀들은 공립학교 보내라는 거예요. 왜 학교를 안 보내냐? 공립학교 보내라는 거. 왜 그러겠습니까? 공립학교 보내면 정확하게 공상교육 다 시켜주니까. 근데 안 보내죠. 부모 입장에서는. 가면 다르게 배우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왜? 하나님이 없다고 배우는데 공산주의 하나님이 있으면 안 되죠. 공산주의 최대 적은 교회니까. 왜? 유일신 신과 보내라 그러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돕는 그 목사님 그 회장 대표가 그런 말 다른 대표가 사회주의에 친화적인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5개만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러죠. 나머지는 다 불법이 되는 거죠. 사회주의 친화적인 교회가 만들어지면 게임 아웃이죠. 그런 이제 우리 쪽에서 보면 타협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라도 생존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분처럼 끝까지 싸우는 수밖에 없죠. 끊임없이 감시를 당하고 뭣도 당하고 벌금을 따라도 벌금 때려도 뭐 돈이 없으니까 낼 돈 없고 뭐 잡아가든지 하겠죠. 왜 이 시대는 좋아지는데 왜 이 교회, 이 믿음, 예수 믿는 거 이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박해가 들어오는가?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이렇게 필리핀이 막 이렇게 외국인들을 많이 인신매매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광고를 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요. 직업 광고 내가지고. 그리고 오면 중국에서 가까운 데서 오질 거 아니에요. 베트남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사람들 와가지고 오면 여권 다 뽑아버리고 가둬가지고 일 시키는 거예요. 일은 온라인으로. 온라인 사기 범죄. 지난달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취업 사기로 감금돼가지고 보이스피싱 시키고 외국인을 그래서 1,000명이나 그러고 있었네 구출했다는 거야. 여기서도 지금 또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나는 굳이 가러 갔는데 사기 당한 거죠. 잡혀가지고 갇혀가지고 시키는 일 하는 거죠. 1,000명이 또. 이거 이제 신문에 난 기사면 지금 도대체 몇 명이나 지금 이렇게 왜 다니면서 일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회사는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가둬놓고 온라인 사기, 보이스피싱. 그러니까 온라인 상으로 미국, 캐나다, 유럽 거주자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거나 가짜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막 보이스피싱 메일 보내고 문자 보내고 하는 게 다 이런 데서 하는 거죠. 끌어들이려고.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나 잘못된 문자, 외국에서 온 문자 절대로 열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 조직이 사람들 그렇게 인신매매 해가지고 시키고 있는 거니까. 참 이 필리핀은 사실은 가톨릭 국가고 거의 뭐 100% 거의 예수님을 믿는 나라죠. 그런데도 이렇게 범죄가 많은 이런 나라. 뭐 가끔씩 영화로도 막 이것저것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을 자국민이 아니고 외국인들을 광고로 유인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일시키고 어떻게 보면 또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예, 안타까운 뉴스예요. 이게 탈북 시도했다가 걸린 거죠. 2명이. 10일 동안 산에 숨어서 버텼는데 결국은 잡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원래는 보이부가 있고 보이국이 있는데 보이국은 상위 단계죠. 보통은 보이부에 조사를 받고 보이국으로 가는데 바로 보이국으로 보내라는 지시. 그만큼 이제 민감한 거지 탈북 시도.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양강도 이동 차단. 뭔 말이냐면 북한 같은 경우는 지역과 지역 이동하면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지역에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탈북을 시도하다가 이렇게 시도하다 잡힌 거죠.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그 지역 관할 지역에 타 국민이 자기도 모르는데 와 있었다는 것 자체도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것도 문제가 됐고. 이 사람들은 또 탈북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왜 검열이 좀 약한 데로 왕 거다가 또 발각이 되니까 10일 동안 산에 가서 버텼는데 결국에는 계속 수색을 당해가지고 잡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뻔한 이야기인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한참 또 이렇게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탈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어쨌든 잡혔으니까 뭐 답이 없죠. 그래서 안타까운 뉴스가 북한과 관련해서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개신교 이런 개신교도 5년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5년마다 이렇게 통계를 내는데 이번에 또 통계가 또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급속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무종교인이 계속 늘어나고 63%입니다. 10명 중에 4명, 6명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무종교. 급속도로 올라가고 믿는 사람은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거 100%입니다. 합치면 100%인데 가나안 성도가 전에보다도 계속 늘어나고 지금은 30%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 3명은 10명 중에 3명은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 그럼 본인은 그리스도인이죠. 안 나가죠. 뭐 온라인으로 보든지 피드메일을 보든지 뭘 하든지 교회 안 나가죠. 나갈 수 있어도 안 나가죠.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에는 10%였는데 지금은 뭐예요? 30%에 너무 많이 늘어났죠. 코로나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자꾸 이렇게 들이다 보니까 또 그걸 또 영향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교회를 참석한다, 안 참석한다라는 것은 내가 평가하는 신앙인 거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믿음이 온전한 그걸 늘 생각해 봐야죠. 우리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지, 내가 어떻게 잘했냐 안 했냐를 말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많은 이제 신앙인들이 자기의 어떻든 여러 가지 뭐 상황은 있겠죠. 30%나. 그리스도인들 중에 30%나. 그리고 이제 우리 계속해서 이게 호감도도 계속 나오는데, 5년 만에 또 조사해 봤더니 이제 유교보다도 더 떨어지는 호감도. 불교, 가톨릭, 이제 늘 보십시오. 가톨릭하고 개신교를 늘 분리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독교한테 통계를 같이 내지만 또 통계를 낼 때는 가톨릭 따로, 개신교 따로. 뭔가 다르게 보는 거죠. 구교, 신교. 그리고 어쨌든 뭐 불교, 기독교지만 신교가 너무 지금 이렇게 호감도가 많이 떨어져 이렇게 있죠. 한국에서 지리적인 이런 것도 이렇게 있고 북한과의 관계도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가. 한국에는. 그리고 교회는 망해야 되고. 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에 특별히 교회는 공격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 중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또 많은 타락이 또 한국에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대한민국에서의 호감도가 어쨌든 통계적으로 여기는 이제 참여한 사람들이 한 3,000명 정도 되고, 개신교인들이 한 2,000명, 또 비개신교들이 한 1,000명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한국에서의 그 옛날에 좋았던 그 기독교적인 이미지, 개신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지금 약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 약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죽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제. 네. 가톨릭, 성당은, 불교는, 네, 뉴스는 안 좋은 뉴스는 다 같이 나와도 이상하게 개신교는 싫어하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어쨌든 5년 만에 조사 나온 그 흐름이라는 흐름을 보자는 거죠. 우리 교회에 대한 그 이미지가.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우리 교인들이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이 그렇고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가고요. 생각해야 되고, 먼저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평가를 받을 일이 없죠. 그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좌우되면 안 되죠. 어차피 방송은 교회를 깨려고 방송을 하는데 그걸 듣고 뭐 이렇게 흥분할 일이 없죠. 그럴수록 더 뭐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뭐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이렇게 교회를 감싸고 그래야지. 요즘에는 막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욕하고 있어요. 자기 얼굴에 침 뱉기죠. 자기가 하나님한테 막 욕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뭘 일 하는지도 모르고 썰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든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왜 자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으면서 쏠립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렇다 쳐도 우리는 이제 믿음 생활 할 만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면 이렇게 안 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에서의 이 호감도가, 교회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뭐 지금까지 계속 들은 이야기인데,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 상상 초월의 안 좋은 뉴스. 사람이 어디까지 바뀔 수 있나? 새로운 성경이 나왔습니다. PETA 성경입니다. 창세기 한 권이 나왔어요. 딱 봐도 무슨 얘기겠습니까? PET가 뭐예요? 뭐죠? 페트는 뭐예요? 우리 외양견 이런 거잖아요. 반려견. PETA 성경이 최근에 나왔어요. 창세기를 다시 썼습니다. 누가 썼을까요? AI가 썼죠. PETA, 챗 GPT를 사용해가지고 창세기를 다시 썼어요. 개조를 한 거죠. 어떤 식으로 방향을? 동물 권리 쪽으로. 그러니까 PET가 좀 비슷하잖아요, 패트. AI를 통해서
동물 중심으로 썼어요. 누구한테 관심을 더 가지라고? 무슨 세대? Z세대들이 젊은이들한테 이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하고 최고로 동물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서는 동물을 짐승이나 성경을 원래대로 번역하면 짐승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다 뭐로 번역하고 있어요? 존재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워낙 동물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도 동물에 맞춰서 사람 중심이 아니고 동물에 맞춰서 성경이 지금 번역이 돼가지고 팔리고 있다니까요. 사람이 어디까지 성경을 건드릴 수 있는지, 사랑의 신이 어떻게 사랑의 신이 동물에 대한 착취야 이 잔인함을 어떻게 결코 지지하겠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거야. 이제 창세기 나왔으니까 앞으로 책들 나오면 성경이 더 놀라운 사실. 그러면 동물을 뭐 존재로 바뀌었네 이 정도일 거 같죠? 더 놀라운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장에. 자, 이삭이 잉태했어요.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이삭이 뭘 입양한 거예요? 허비라는 개를 입양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뭐죠? 사라가 이삭을 낳고 허비라는 개도 이렇게 입양해가지고 같이 키우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가족. 허비와 함께 걸으면서 사라와 아브라함 추가된 거죠. 왜? 이 동물 중심으로 만들다 보니까 정말 이것은요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하나의 그냥 성경을 가지고 안 쓰면 괜찮죠. 하나의 소설로 만든 건 소설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분명히 성경이요. 그래, 앞으로 또 그걸 또 변경해서 개조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PTA 그 사이트에 또 다 들어가 본 거 아닙니까? 사이트에 있는 내용은 제가 직접 가져온 거,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구글 번역으로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쭉 여기저기 다 훑어봤죠. 여러분 이 세상이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얼마짜리요? 4불이면 삽니다. 4불. 4만 원이면 그냥 쉽게 말해 4만. 조금 넘겠지만. 왜냐면 이게 창세기밖에 없으니까. 4불이면 4천 원인가요? 4천 원이네. 4천 조금 5천 원 정도 되겠네. 3만 원이 아니고. 페트 버전이 나온 거죠. 페타 버전이 나온 거죠. 창세기, 창조 이야기, 페타 버전으로. 성경이죠, 성경. 우리가 그냥 우리는 쉽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죠. 그냥 또 다른 버전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일단 성경이 변경이 됐고 내용이 변경이 됐고 추가됐고 초점이 하나님이 쓰신 그 방향이 아니라 동물 중심으로 워낙 동물을 사랑해서 동물 중심으로 변개된 성경. 그것이 판매가 돼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읽어야 될 대상은 우리 Z세대들, 젊은이들. 동물 애호가 만들어야죠. 동물. 제가 보면 그냥 세상이 끝이 왔어요. 그냥 다른 거 보면. 어디까지 이제 마지막 손대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된 그 문화가 목사님도 사제도 뭐 트랜스젠더 한번 이야기했다가 그냥 통장 17년 쓴 통장이 하루아침에 해지. 그리고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요한계시록 맨 끝에 빼거나 더하면 안 된다. 그냥 계시록 이야기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빼거나 더하면 안 된다. 마음대로 더 이상 하나님은 없는 거죠. 성경은 또 귀하니까 창조 이야기 자체를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창조가 아니라 AI가 만든 성경으로 그렇게 말하고 명령해서
그렇게 새로운 나라가 추가. 그래서 이제 딱 이야기 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시대에 대한 이야기겠죠. 서점이에요, 서점. 그래서 노트 공지하는데 포스트 어포칼립틱스 픽션이에요. 그러니까 종말 이후의 어떤 소설, 이 섹션에 있어야 될 그 책인데 그게 지금 current affairs로 최신 이야기로 시사로 뭐가 됐다? 옮겨졌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야말로 이제 뭐 종말 이후의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픽션으로 쓸 수밖에 없죠. 이런 소설들이 있는데 이 소설들의 이 섹션이 지금 뭔 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요즘 일어난 일, 그 코너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옛날에는 소설만 여겼던 이 종말적인 이 사건들의 이 소설 이야기가 지금 뭐예요? 현재 일어나는 이야기가 똑같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 섹션이 그쪽으로 옮겨져 갔다는 그런 편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번역이 워낙 잘 돼가지고요. 이렇게 그냥 눌러만 보면 됩니다. 이미지 넣어가지고. 모양 그대로 저는 한국을 바꿔줘, 저렇게. 조금만 노력하면요. 이게 너무 쉬워요, 세상이. 뭐죠? 포스트 어칼립틱스. 종말 이후에 이 섹션, 소설, 섹션이 시사, 최근의 일들, 요즘 일어나는 일들 코너로 이동이 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니까? 사람들을 아는 거죠, 이제. 서점도 아는 거죠. 요즘에 워낙 세상이 험악해가지고, 이건 뭐 이제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 요즘 시대에 일어나고 일이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가죠. 어쨌든 이것은 제가 깜짝 놀란 거죠. 왜 성경을 변개한 거니까. 성경을 딴 게 아니고 성경을 변개한 거니까. 이거는 진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거죠. 아니 뭐 어느 버전이 좋고 어느 버전이 어느 성경이 어떤 번역이 옳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니 전혀 다른 있을 수 없는 그 일들이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지금 번역이 돼서 판매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죠. 없어도 될 일인데 일이 생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한쪽에서는 세상은 타락해 가잖아요. 이스라엘 이야기 잠깐 이야기할 텐데 이스라엘은 베이트 할렐이라는 이 단체가 이제 어떤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복음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500명을 유대인들을 이번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먼저 식사 다 하고 차 한 10대로 해가지고 사람들 다 이렇게 데려오고 근데 주로 이제 온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거기서 이제 알리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초청이 됐나 봐요. 이번에 500명 매년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초청 500명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포이타르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하고 예수와 예수님이 무슨 연관이 이렇게 있는 것인지 계속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하고 이 성경하고 계속 설명을 이렇게 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리야 했잖아요. 알리야. 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알리야 해야 되는지 성경에 그 많은 구절에서 유대인들이 알리야 해야 된다는 유대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된다는 이야기 다 설명을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봤더니 자기네들도 지금 알리야 해가지고 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거하고 틀리게 이제 알리야한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또 마음이 더 열려 있다고 이렇게 알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접 기도 시간이에요. 설명 다 하고 성경 예수와 예수님하고 요즘은 성경하고 일치 설명해서 이렇게 하고 근데 이들은 유대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소청 와서 밥 먹고 성경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안 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몇 명이 영접해요? 몇 명이 일어나요?
다 일어나, 다 일어나. 그래가지고 예수와를 구주로 뭐예요? 영접해요. 제가 볼 때 이 일은 정말 큰 일인 것 같아요. 한두 사람 전도하기 쉽고 100사람, 100명 하기도 쉽지 않은데 지금 500명이 설명을 들어서 A상이 일어났나?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성경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인데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500명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믿겠다고 영접을 한다? 그것도 유대인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단체적인 회심?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은 타락해 가는데 유대인은 지금 계속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부흥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타이틀이 붙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가만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만히 안 있죠. 자, 또 다른 집회입니다. 예, 우리 메시아닉 주, 이게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한 보통 4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한 800명이 모여서 어떤 찬양 집회를 하는지 콘서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00명이 이렇게 800여 명이 이렇게 메시아닉 주 연합회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집회 시작이 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오는데 누가 나타나요? 예, 유대인들이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유대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못 들어가고 막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들이 모여서 집회한다고 뭐 하러 온 거예요? 방해하러 온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장에 있고 이스라엘에 안 있어서 그렇지 이 유대인하고 메시아직 주하고는 엄청난 이게 불화가 있다는 것을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젊은이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와서 한 80에서 100명 정도 왔다고 해요. 경찰이 당연히 이렇게 왔겠죠. 그래서 경찰이 지금 저기 집회 장소인데 뭐요? 들어온 게 사람들이 계속 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 하도록 막 그 보호해 주는 거예요. 가도록. 그 옆에 사람들이 막 다 못 가게 지금 막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네들 이렇게 편말 들고 와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왜? 메시아 주니까 다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00명이 이렇게 모여서 지금 들어가는 것을 방해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이렇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사진을 왜 캡처했냐면 이게 뭐 누구죠? 네, 지금 여기 지금 영상으로 보면 막 엄청나게 이렇게 막 합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가 다르고요. 저기 하면요. 애가 아닌 거죠. 얘가 지금 엄청 겁먹고 우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엄청나게 뭐라 그래. 이렇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안 맞으면요. 애고 뭐고 상관없어요. 얘가 그렇게 울어도 그렇게 막 그렇게 하고 그거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이 젊은이들을 한 100명 데리고 온 이 유대인들, 젊은이들 데리고 온 사람이 리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당연히 있죠. 계속 말하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애들이. 유대인 젊은 애들이.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 같은 유대인이어도 저렇게 반대를 이렇게 하고, 제가 이것을 왜 했냐면 더 어려요. 전에보다 더 어린 것 같아. 얘들은 또 어려서부터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이 박해하고 또 핍박하고 싸우는 여기에 와서 이렇게 자라면 얘들은 진짜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잘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렇게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학생같이 보이는 애들이 와가지고 현장에 와서 메시아닉 주 집회 이렇게 막 싸우고 하는 이 모습들 다 보고 지켜보고 그럼 저희들이 나중에 커서 당연히 지도자, 그 주동자들이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은 영상을 안 들어서 그렇지요. 저렇게 부는 거 그리고 다 뭘 가져왔냐 호각을 가져 호각 뭐 하려고요? 집회 방해하려고 그게 악인 거죠. 그냥 여러분이 항상 뭔가 이렇게 볼 때 인지를 하는 게 뭐였냐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는 저게 싫어. 그래서 가서 막아야지 할 정도는 약한 거예요. 그런데 다 호각을 가져왔어요. 그럼 뭘 한 거예요, 지금? 나팔을 가져왔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이미 이거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악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사람들을 상대할 때도 내가 기분이 나빠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럴 수 있던 거죠. 그런데 항상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찰들이 보는 건 뭐예요? 의도가 있었고 사전 계획이 있었냐 없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왜? 이미 생각하고 계획하고 움직이는 거하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내가 사람들을 상대할 때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자꾸 하는 건 죄입니다. 그거 악이에요. 근데 사람은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있지. 그런데 뭔가 자꾸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거나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은 그건 악이에요. 죄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왜 다들 호각을 하나씩 다 가지고 왔을까? 이미 뭐예요? 이것에 대해서 방해를 하려고. 단순히 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플러스 알파 생각이 있었던 거죠. 계획이 있었던 거죠. 왜? 여기를 파괴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게 악이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마음을 살피는 게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단순한 반응인지 아니면 의도 있는 반응 이렇게인지. 그 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 메시아닉 주. 한쪽에서는 핍박도 있고 유대인들한테 핍박도 있고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핍박도 있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도 저렇게 집단적으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리야로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금 뉴스. 한편에서는 타락해 가는데 한편에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지금 대비시켜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이렇게 합니다. 한쪽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면 좋겠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이렇게 있으니까. 2000년 전, 지금 요즘에 큐티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박해했는데 2000년 전에도 박해를 하고 지금도 박해를 하고 있죠. 교회라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다고.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백성 하는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솟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그 2000년 전에도 똑같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공동체가 생기다 보니까 뭐예요? 싫어한 거죠. 스데반도 지금 이제 이 앞에 순교를 한 거고 그 박해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또 성도들도 교회도 사도들도 박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외에는 믿는 자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은 이제 사울이 언급이 되고, 그래서 사울이 또 교회를 이제 잔멸 이렇게 하려고 하고, 나중에 이제 사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예수님 믿게 돼서 큰일을 하죠. 어쨌든 교회가 부흥하는데 박해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시작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시작점의 그 교회가 그래서 흩어져서 결국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땅끝가로 가기는 그런 어떤 진보 단계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사람들 흩어지면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중에 빌립 집사님이 7 집사님 중에서 빌립 집사님 사마리아 성에 가서 무리가 갔더니 빌립의 말도 듣네. 그리고 또 같이 표적도 나타나니까 그들이 또 더 믿고 따르죠.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또 떠나요? 더러운 계신지 사도들이나 그런 줄 알았더니 그냥 7 집사인데 동일하게 성령 충만합니다. 또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빌립 집사님인데 성령 충만하니까는 또 말도 듣고 표적도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병자도 낫고 못 걷는 사람도 이렇게 낫게 되니까 예수님 때 일어났던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네. 사도들이 있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네. 또 한 그냥 집사님이 하나 왔는데 그 집사님이 막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하네. 왜? 사마리아 성은 누가 오려고 안 하니까. 아직 사도들이 오기에는 아직 좀 그렇고. 빌립 집사님이 이렇게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뭐죠? 그 기쁨이 어디에도 있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늘 기억해야죠. 교회는 어쨌든 박해를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편할 수도 있지만 힘들 수도 있고 박해도 있고 어렵게 믿을 수도 이렇게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늘 예수 믿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이 복음을 알고 있고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상상 초월의 어떤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예수 믿는 이 기쁨, 이것을요, 이렇게 누구로칠 수가 이렇게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안에 정말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그런 큰 기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그 어떤 박해, 어려움, 그 어떤 상황들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이 기쁨을 누구로칠 수 없다는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생생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예수님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표현을 해줘요. 그리스도 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자꾸 그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나하고 상당히 멀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자꾸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거는 너희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다.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걸 자꾸 설명을 이렇게 해줘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제 더 이렇게 그리스도 저기 있고 나 있고 뭐 아무 일이 없죠. 근데 성령이 있으니까 자꾸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큰 건지. 그럼 예수님이 떠나고 그러면 내 안에 예수만 믿는데 나중에 만날 예수님 그런 줄 알았더니 내 안에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요즘에 신앙생활 잘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한번 쉽게 돌이켜보면 내 안에 지금 예수 믿는 데가 더 기쁨이 있나 즐거움 내가 지금 사는 것이 기쁨과 즐겁건가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기쁨이 자꾸 줄어든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봐야 됩니다. 돌이켜봐야 됩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지금 제일 큰 걸 가졌는데 다른 것들로 인해서 자꾸 기쁨이 사라진다?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면 그 예수님이 나의 큰 것이 아니었던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 마술을 행하여 하나님의 능력이라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렇죠?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 행세 정말 최고의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예, 시몬이었어요. 마술을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붙어 있어요. 저걸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거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유명한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와가지고 빌립 집사님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믿고 침례를 막 다 받네. 그러니까 누구도 받아요? 시몬도 믿고 또 뭣도 받아요? 받았습니다. 다 시몬도 믿고 침례 받고. 그리고 집사님 막 따라다니고 우와 우와 우와. 왜? 지금까지 자기 보고 우와 우와 했는데 이제 시몬만 봐도 아니 빌립 집사님 봐도 우와 우와 우와. 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좋은 일이죠. 시몬은 이거 진짜 자기는 지금까지 마술이니까 속인 거잖아요. 속여서 해서도 이렇게 했는데 빌립은 아무래도 진짜 같아. 뭔 일들이 막 일어나요. 우와 우와. 그래서 본인이 신기해가지고 열심히 따라다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소식을 이렇게 들은 거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자, 빌립 지사님을 통해서 이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굳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올 일이 없어요. 왜? 많이 지금 예수님 믿게 돼가지고 공동체가 생겨나고 이렇게 있으니까 굳이 뭐 사도들이 안 와도 이렇게 돼요. 그런데 사도들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상종도 안 하는 그 사마리아 성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베드로나 요한은 가서 확인도 해야 되겠고, 근데 와서 한 일이 있어요. 한 일이.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굳이 또 복음 전해줄 일 없고 거기에 다 믿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또 반복해서 할 일은 없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게 있어요. 와보니까 다 예수님을 믿네. 그런데 뭐가 없었던 거예요? 누가 내리신 일이 없었던 거예요?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고 있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공동체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성령 받은 일이 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셔요? 안 임하셔요? 임하셔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다들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믿음의 공동까지가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막 지금 뭐 표적도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네 맞네. 믿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죠. 반드시 누가 임하셔야 돼요? 성령.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성령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성령 인도함 받고 있나 안 받았나. 근데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볼 때 더 중요하죠.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으로 거듭난 거죠. 육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가 영적인 존재가 돼야죠. 그러니까 성령 존재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예수님을 다 믿는데 성령을 받질 않았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굳이 뭐 계속 잘해 그렇게 말하면 되죠. 빌립 계속 잘해 잘하고 있어 다 예수님 믿는 교회가 세워지고 있으니까 너무 잘하고 있어. 근데 사도들이 가서 성령이 없네?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와 이제 시몬의 입장에서는 막 안수해가지고 성령을 받으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왜? 막 방언도 하고 막 애언도 하고 막 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이 시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뒤집어진 거죠. 이건 내가 돈으로 좀 사야 되겠다. 시몬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침례도 다 받고 해가지고
근데 아직 뭘 안 받은 거예요? 시몬의 입장에서도 뭘 아직 안 받은 거예요? 성령을 아직 안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무슨 습성으로 지금 자기가 사고하는 거예요? 옛 습성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생각은 다 무슨 생각으로? 옛 생각으로 한 거예요. 성령 받기 전입니다. 시몬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크리스찬이어도요. 사고는 다 성령님과 상관없이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성령 받기 전이에요. 시몬이.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그러면 돈 주고 이렇게 사가지고 아이고 나도 이제 그런 거죠. 사도들한테. 내가 돈 줄 테니까 그 권능 좀 나한테 줘가지고 19절에 그러는 거예요. 권능 주셔가지고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면 다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버럭하죠. 우리 베드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러분 지금 시몬이 예수 믿고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세례 받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네 은과 함께 망해라.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사고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지금 빌립도 쫓아다니고 있고 신기해하고 있고 그런데 사고는 아직 성령 받기 전이겠죠? 사고는 뭐예요? 다 자기 생각. 그러니까 옛날의 습성대로 돈으로 뭐가 좀 될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선물이죠,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냥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 앞에서 뭐가 바르지 못해요? 마음이 바르죠. 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가지고 마음은 옛 습성, 옛 마음 그대로. 옛 습관 그대로.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성령이 인도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구분을 못해요, 사실. 다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고 그건 뭐 당연히 말도 할 필요가 없는데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 마음이 우리가 바르지 않는 것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지금? 예수 믿고 공동체에 있는데 너희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죠. 구원받아야죠. 그럼 내가 침례 받은 건 또 뭐예요? 그럼 침례 또 받아요?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다. 분깃도 없어. 네 마음이 지금 바르지 못해. 여기 이슈는 뭡니까 지금? 이 시몬의 이슈는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마술사였기도 하고 예수 믿는 믿고 빌립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개인적인 사익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은 가능하겠죠. 근데 또 궁극적으로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도 당연히 평소 습관대로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이렇게 했을 것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터치해주고 이 시몬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뭘 터치해 주는 거예요? 네 마음이다. 네 마음에 뭐가 있다? 악함이 있다. 예수 믿는데 악함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잘못 와서 무지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성령 받은 일도 없고 이 사마리아에 성령이 내린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이렇게 못했고 당연히 그들은 유대의 호절적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또 율법을 알았을 것이고 근데 거기에 그러다가 빌립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이제 성령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죠. 약하죠. 받지를 안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시몬도 그랬겠고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네가 악하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네 마음에 품은 것을 회개하면 주님께서 뭐 해줄 것이다? 사해 주실 거다. 네가 보니까 베드로 그러니까 악독이 가득하다.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우리가 어떤 주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가 평소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님과 일평생 같이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꾸 까먹으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주어를 보세요. 주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속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까? 내가 믿고 회개하고 뭘 받는 거예요? 심리를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알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주인공이 또 나와요. 누가? 성령님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믿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 믿어요. 회개해요. 그래서 나 침례 받고 싶어요. 그래서 침례 받았어요. 내가 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또 누가 역사해야 돼요? 누가 역사해야 돼요? 내가 아닌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회개했다고 침례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누가 역사하시대요? 그 다음은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셔가지고 나를 뭐 해야 돼? 중생, 거듭나게 해줘야 돼요. 그럼 성령님이 뭐예요? 능력이죠. 자, 지금 빌립이 와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낙해도 하고 귀신도 떠나가고 치유도 하고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하는 거예요? 빌립이 성령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빌립 안에서 역사하시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교회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은사가 있고 뭐가 해서 하는 그 사람 중심으로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모든 능력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사람의 이름이 높아질 일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고 끝까지 그렇고 영원히 그 사람의 이름이 높아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역자들은, 목회자들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해서 성령님 역사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자기가 우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믿고 나는 회개하고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 대신에 이 땅에서 이 영적 싸움과 이 거대한 악한 마귀와의 싸움은 큰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 대적해야 된다는 그 이유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분명한 이유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주어가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되고 나를 새롭게 해줘야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지만이 내가 이 영적인 이 싸움도 이기면서 갈 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관계는 누구하고 계속 해야 되냐면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령님과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어디 갔더니, 어느 교회 갔더니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 자체를 바라질 않아요. 예수님 잘 믿고 예배도 있고 다 있어요. 성령님은 항상 뒷전이에요. 우리 삶을 자꾸 보자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지금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자꾸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님은 자꾸 저기 하고 내가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는데도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일하는데도 뭔가 뭘 하는데도 뭐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사고 자체가 없어요. 그럼 엄청나게 심각한 겁니다. 예수 믿는 것까지는 잘했지만 내가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 주도권을 누구한테 맡겨놨냐면 성령한테 맡겨놔서 성령님 우리한테 보내주셨는데 내가 성령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다? 그거는 지금 내가 믿고 여전히 회개하고 근데 자꾸 내가 능력을 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건 없어요, 영원히. 능력이라는 것은 다 누구로부터 나와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도 머리도 있고 두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혜와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게끔 다 예수 안 믿어도 다 지혜롭게 공부하고 다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했던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여기는 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사역적인 부분에 있게 돼 더 능력이 역사하시죠. 특히나 여기는 초대 교회이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요, 뭐요? 믿을 수가 없죠. 그 팽배한 유대 문화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또 이 초대교회의 이 기사를 보면 엄청난 기적과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 요즘에는 뭐예요? 뭐 다 주변에 다 믿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더 적게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가 다 있으니까, 믿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언제든지 능력으로 권능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는 것이다. 모든 능력은 누구로부터 오신 것이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편하게 살면 됩니다.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뭐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하세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지? 말씀에 듣고 순종하고 성령님,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건 거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타락해서 정말 이렇게 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 제목이 그런 거죠. 정말 이미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은 이미 선포되었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이미 오셔가지고 역사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이 땅이 죄악이 아주 창궐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까지 간 거예요? 성경이 어느 단체에서 그냥 성경을 번역해요. 동물 중심으로. 그런 시대에 와 있다니까요. 그것도 사실 성경을 번역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누가 해줘요? AI가 해줘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참된 회개와 온전한 믿음을 가져가지고 이제 뭔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선의 열매, 정말 우리 안에 좀 더 부흥들이 좀 있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악은 창궐하는데 내 안에 이 믿음은 왜 이렇게 맨날 치고받고 넘어지고 약하고 맨날 이렇게만 살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참된 믿음이 있고 참된 회개가 있다면, 온전한 믿음 있다면 뭔가 좀 더 잘 돼야죠. 열매 맺어야죠.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도록. 왜 어차피 나는 통로니까. 나를 내어드리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사용 못해. 성령님이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너를 사용하니? 그러면 뭐래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자기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상대를 누구 하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상대하는 거예요? 100%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딱 한 가지죠. 여러분이 지금 성령님을 어떻게 상대하고 있냐라는 것은 지금 성령의 검인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그 태도하고 100% 일치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덮어놓고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저리 가랍니다. 관심도 없는 거죠. 지식은 있어서 알고는 있지만. 말씀 가까이 하십니까? 평가는 뭔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근데 성령의 검이 뭐예요? 1차적으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님이 딱 우리 자신을 딱 평가할 때 지금 바로 순간 바로 그냥 평가 바로 나옵니다. 1초 만에 성령님이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바로 나와요. 왜요? 이 기준으로 보면 답이 바로 나올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시대가 타락한 만큼 우리는 더 거룩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서 좋은 뉴스도 있고 안 좋은 뉴스도 이렇게 있지만은 그러나 또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우리 자신들이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세상이 타락한다고 우리가 그 타락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거기에 편승해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되고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이 참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살만합니까? 또 살고 싶습니까? 뭔가 더 해야 될 욕심과 마음과 그 욕망들, 교회에 대한 그 열망들, 그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있어서 정말 더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이렇게 있습니까? 아니면 꾸역꾸역 하고 있습니까? 억지로 하고 있습니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꽝입니다. 그 꽝이에요.
여러분 안에 지금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불타는 마음이 사실 있어야 되죠. 그게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기쁘셔야 돼요. 즐거워하셔야 돼요. 교회 가고 기도하고 정말 말씀 보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한 그 불타는 마음들이 지금 불일 듯 일어나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방해와 막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 예수님도 이기셨고 성령을 통하여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단순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비판하고 내가 평가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빌립처럼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절대로 우리 시몬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